오늘은 포도원 노래, 포도원의 노래의 뜻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에서 떠나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신 이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닥치게 될 이 비참한 현실이 어떠한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심판이 두렵죠.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그걸 하지 말라야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상도 주셔요. 심판하는 영,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셔서,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은 회개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심판하는 영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영이에요. 소멸하는 영은 돌이켜서 그 행위를 바꿔서 성결하게 하도록 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셔서 청결하게 하여서 새롭게 변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도 주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게 성도들의 그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노래, 그들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면서 오늘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노래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 밭의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부른 노래예요. 우리가 본문 아까 같이 교독했는데 그 노래입니다. 노래의 주제 내용은 뭐냐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상의 조건을 구비하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주인이 기다렸는데 그 주인 앞에 나타난 것은 엄청난 실망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정성과 기대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라난 들포다라는 차라리 그 열매가 없음만도 못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렇죠.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사야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랬어요. 이렇게 나는이라고 하면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 까닭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가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배경으로 했지만 주제로 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였죠. 노래입니다. 아가서에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20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깊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이라는 표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에 관한 자기 사랑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죠. 내가 이사야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에 관한 자기 사랑을 노래하겠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쉽습니까? 좀 내용이 어렵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옥한 산자락에, 그것도 비옥해, 땅이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드셨어. 그렇게 기름진 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각종 기름진 땅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비만 내리면 너무 잘 되는, 과일이든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각종 좋은 것들이 풍성하여서 풍요롭고 아주 안락한 환경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거듭 악을 행했어.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 때부터 악을 계속해서 거듭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그런 은총의 조건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감사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각양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랬더니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이제 2절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랬어요.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를 이제 표현하십니다. 기름진 산에, 먼저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첫째, 그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뭐였다고요?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누가 함부로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보호막을, 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보호막을 얘기하잖아요. 울타리를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셨다고 합니다. 돌을 골라내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서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돌 같은 것을, 악한 세력들을, 그죠?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같이 굳어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그래야 그 위에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어서 싹이 나겠죠. 제하기 위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지금 구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조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거기다가 그렇게 다 돌도 골라내고 땅도 파고 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를 뽑아다가 여기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최고. 상품 포도도 아니고 극상품이래. 심었어요. 그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벽한 포도원을 구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얘기하면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옥토로 개간하신 후에 최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최상의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죠?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심어주셨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듯이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조건 하에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법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의 밭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셨다. 그럽니다. 망대를 세웠어. 그러니까 망대가 있어야지 이제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키는,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죠. 그 망대는 우리 과수원에 가면 지킬 수 있는 원도막 같은 게 있듯이 망대가 있어요. 망대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망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망대를 세웠다 스스로가 망대가 되어서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처로 우리가 피난처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와셔서 피난하시고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술틀을 만들었대. 술틀은 왜 팠을까요? 포도밭에 포도즙을 짜서 뭐 하려고?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즙틀을 짰겠죠. 땅 파고 설치하는 것, 포도즙 틀을 만드는 것은 필수겠죠.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그죠? 포도 필수적 기구예요. 이제 포도주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포도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별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틀도 파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물 드릴 제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제단에서 만나시잖아요. 구약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은 그곳이에요. 술틀을 파고 그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기 백성에 대한 믿음, 그 백성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겁니다. 잘 살 줄, 믿음대로 신앙을 잘 지킬 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좌절됐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구비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최상의 포도 열매가 나오겠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겠지. 근데 아무짝에도 그런데 쓸모없는 이 들 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도 무성했고 꽃도 아름다웠어. 근데 맛을 내지 못하는 이 들포도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처치곤란인 거죠. 오히려 처치곤란이 돼버린 거예요. 처치곤란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처치곤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불쏘시개가 되면 안 되죠. 이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름다운 성령과 빛과 의의 열매로 각종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에 관하여 판단해봐. 너희들이 판단해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판단해보라고. 스스로 사리 판단을 좀 해보라. 자신들의 죄악상을 스스로가 들춰보고 그 죄에 따라서 너희 스스로가 한번 선고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네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원망한 적도 없으세요. 불평한 적도 없고 오로지 사랑과 인내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 포도원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고 좋은 포도 맺기를 이제 고대했는데 포도나무들은 이제 들포도만 맺어버렸어요. 이제 그 포도나무들은 스스로의 죄악을 선언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맺었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겠대. 예?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고 성령을 걷어버리는 거죠.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막 거기 들어가서 짓밟겠죠. 담도 망가뜨리고 뭐 포도원도 다 짓밟고 먹힘을 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의 손길을 멈춰버리겠대. 일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행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황폐화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 울타리도 걷어 성령도 떠나버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가지도 치지도 않고 잡초도 안 뽑아주고 그냥 온통 엉겅퀴 가시는 풀을 덮이게 하고 또한 구름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포도원 위에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황폐화되고 척박하고 아주 정말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교회 안에 뭐 들 엉겅퀴 그죠? 악한 모든 것들 다 자리 잡아서 그냥 가시덤불을 엉키게 그냥 내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 비유는 하면서 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기대했어요. 정의롭게 그렇게 완벽하게 잘 정성 들여서 다 조건을 채워주면 정의를 행하겠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의가 바르고 올바르게 살겠지라고 바랬지요. 그런데 거기에 불의가 가득하고 포악만이 가득하더라. 서로 죽이고 짓밟고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공의를 바랬는데 울부짖음밖에 없더라. 억울한 피해 호소소리밖에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가 조성하신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씨앗으로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극진한 정말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오면은 주인의 그 기대 속에 정말 아름답게 또 성장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던 것이죠. 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바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실망시켰고 그들은 배반 행위였습니다. 그 자체가 배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만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포도원 그런 자긍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나무가 되어서 심겨졌잖아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아닌 최상품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을 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도원의 노래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층과 이제 유대 백성들의 타락상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또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네, 궁금증 그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진 곳에
그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죠. 최고의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심겨진 이 포도나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밤길 돌아가는 길에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